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니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또 치유로 회복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그 소원에 만족함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7권의 선지서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주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함으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선지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서 중 하나인 요나서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 첫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내려갔던 요나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옴싹달싹 못하게 갖추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1장에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3장 1절 2절 가운데 다시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복시키시고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사역자일지라도, 또 선지자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요,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사역자를, 그런 실패한 목회자를, 그런 실패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소망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소망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때로는 요나처럼 갇혀있는 삶이었어요. 빗장이 잠겨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일하다가 낙오한 사람을, 일하다가 포기한 사람을 다시금 기회 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사람을 다시 쓰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 나를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를 피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다시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요나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생각대로 살았던, 불순종했던, 그리고 내려갔던, 실패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숨어버렸던 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또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요 기도의 응답을 놓고 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 제단에 임함으로 그 이방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가운데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선택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는 그런 기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런 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그는 자신의 맡겨진 모든 사명을, 모든 소명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두려워서 숨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지쳐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소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도망가 버린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를 보내시사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에도 보면요, 베드로라는 제자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시몬을 축복하며 시몬을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순환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같이 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조금 주일인데 좀 죄송한데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잡히셔서 고통당할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또 모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것을, 도망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요, 그 도망간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 낙심하여 있는 자,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축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시고 팔과 몸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건강으로 다시금 일하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성읍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복한 요나가 3장 4절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케 합니다.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는 어떻게 되냐? 회개하면서 돌아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 나훔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 그 성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훔 3장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었어요. 그것은 분쟁이 있고, 그것은 싸움이 있고, 그것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피 비린내가 나는, 항상 누군가는 죽어가는 그런 성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또 그 안에는 거짓이 난무했어요.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속이면서 살았던 그 성읍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상황은요, 포악한 상황이었어요. 강팍한 심령으로 가득한 상황이 그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빼앗기는 그런 탈취가 난무하는, 슬픔이 많은, 눈물이 있는, 애통함이 있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살 수 없는 곳이 니느웨였어요. 그런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피나게 해요. 눈물 나게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나온 요나는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싫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내 민족의, 내 백성들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누가 봐도 그 백성은, 니느웨는 멸망해도 될 법한 그런 포악한 도시였어요. 악에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선포에, 회개 선포 아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하루만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자신의 왕복을 벗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왕을 통해서요,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살아있는 동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요나가 정성을 다해서 전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던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너희는 복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냥 전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을 괴롭게 한 그 사람들도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포악한 사람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원수처럼 보입니까? 아마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요, 원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피나게 하는, 눈물 나게 하는 원수는 아닐지라도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결혼할 때만 하면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하면서 부모가 반대를 해도요, 끄덕끄덕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아내가 2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심판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징벌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만 택한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상 가운데 가득했던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심을, 이방인도 구원하심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아무리 전하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너희 백성을 괴롭히는, 너희 백성을 눈물 나게 하는, 너희 백성을 강팍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빼앗가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향한 그 마음의 구원의 사랑이 느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피 흘리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수 같은 저 인간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저 나라도 구원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선포했던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찼던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는, 심판의 경고는 정확히 말하면 니느웨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경고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예요. 비록 옆 나라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겠다, 회개하라 선포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물질적으로는 살만하고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듣고도 무시하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치시느냐? 니느웨를 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의외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니까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요,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직접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 경고하실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옆에 사람을 치시면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심판이 아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사하시고 고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살아있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그 회복된 건강을 통해서, 회복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금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엎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그 기회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선지자니까 욕을 못하지, 솔직히 이런 요나 같은 목회자가 이 시대에 있다면 손가락질 받아야죠. 나쁜 사람이죠, 요나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요나가 없으니까. 나쁜 사람이죠.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죠. 요나만 그래요? 니네도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의 그 악랄함이, 그 사람들의 그 포악함이, 그 사람들의 그 거짓이, 그 피해성이 용서받을 사람들입니까? 벌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도 용서하셨어요. 불순종한 요나도 용서하셨어요. 포악한 그들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예배한 분들 중에 요나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중에 니느웨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보다 착하고 그들보다 선하고 그들보다 순종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이 백성도 기회를 주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기도한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나의 부족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을,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삶 가운데 요나에게 주셨던, 니느웨 백성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 후손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